여러분의 영혼을 시원케 하는 정바이블, 듣기만 해도 믿음이 성장하는 정바이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전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주님께서 오신 역사와 주님께서 오신 이유를 우리를 선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인간은요, 주님이 오셨지만은 인간은 결단코 선해질 수 없습니다. 사람이 선해질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은요, 여전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오늘도 우리가 13번째로 이 말씀을 살펴보는 주님이 하신 역사와 주님만이 길이라는 그 사실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일과 동일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선하게 만들기 위해서, 인간을 선하게 바꿀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의롭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시고 주님이 자신의 모습을 드리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다시피요, 시편 14편 2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 이하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보시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단 하나도 없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에서도요, 선한 분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고 강조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결코 인간은 선해질 수 없으며 인간의 천성은 사실은 성령을 입는다고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간은 어리석게도 우리가 선하게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지금도 그 헛된 믿음이 교회 안에서 윤리의 설교가 필요하고 그것이 사람을 선하게 바꿀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그리고 목적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선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선하게 될 수 없는 이 우리의 인간의 죄악성은요,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선할 수 없는 것은 첫 인간인 아담을 통해 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죄인이 낳을 수 있는 것은 죄인입니다. 죄인에게 나올 수 있는 것은 죄인입니다. 만약에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요, 죄를 짓지 않은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죄를 짓지 않아도 되는 사람일 겁니다. 하지만은 죄인이 나올 수 있는 인간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존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을 수 없기에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마지막 아담으로, 새로운 아담으로 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아담으로 오시다라는 제목을 가졌습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영생의 길임을 우리는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보자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하는 게 12절이고요. 13절은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 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전도를 위해 불신자나 타종교를 따르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시다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 공통점은요, 대부분 그들이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공통점을 발견하실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이요, 생각하는 죄인이라는 정의는요, 사실은요, 타인에게 해를 입히거나 아니면은 철창 뒤에 갇혀 있는 그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사실은요, 성경적인 정의로 보자면은 죄인이 아닙니다. 그들을 무엇이라고 정의해야 되냐면
악인이라고 정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우리가 많은 경우에 죄라고 부르는 것은요, 머릿속으로는 우리가 죄라고 부르지만은 사실적으로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악인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악은 구분이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요, 죄인이기 때문에 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짓는 죄부터 죄인이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가라는 것을 여러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죄를 지은 아담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첫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13절의 말씀처럼요, 율법 혹은 법이 정의하기 전에도 죄는 있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를 죄라고 정의하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요, 사실 우리의 양심이 무엇이 죄인 것인가를 정의하는 그러한 세월을 영원히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는요, 다시 읽자면은 그러므로 한 사람, 아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요,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이 사망을 이해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요, 사망을 사람들은 보통 죽음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망은 죽음이 아닙니다.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망은 죄에 대한 대가로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될 수 없는 스테이터스, 그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망이 두려운 것은요, 하나님과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분리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망은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 그 죽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망 안에서 만약에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된다면, 다시 말해서 사망이라는 하나님과 분리됨을 경험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에서 심판을 받게 될 때 우리가 겪게 되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정말 죽을 수 있는 존재입니까? 인간이 죽을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은 어쩌면은 바램일지도 몰라요. 이 잔인하게 들릴 수 있지만은요, 인간이 죽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큰 바램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죽을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인간은 영원의 생활, 영생의 세월을 살아가는, 영생을 얻어 구원을 얻어 영생의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하나님 곁에서 살아가는 영생의 세월을 살아가든지, 아니면 우리가 흔히 지옥이라고 부르는 영벌의 세월을 아주 두렵게, 아주 고통스럽게 살아가든지 하도록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죽음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비하면요, 희망사항에 불과할 수 있어요. 그 사망이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그 사망 안에서 부활을 경험하고 사망 안에서 구원을 얻기를 바라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망을 모두가 겪게 되지만 죽지 않는다라는 것이 진리인 것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을 때 그 명제가 참이 될 수 없는 것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에녹과 엘리야와 같은 사람은요,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올라간 사람들입니다.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아담 안에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담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그 사망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엘리야와 에녹을 생각을 할 때는요, 우리가 반드시 진짜 누려야 될 것은 반드시 영생을 얻기 위해 지금도 이 사망 안에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가 있습니다. 죄로 인해 인간이 얻게 되는 운명이 만약에 사망이라고 한다면요, 오늘 우리가 15절부터 18절까지 살펴볼 말씀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구제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즉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얻게 되는 운명이 사망입니다. 하지만 이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인, 하나님의 선택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는 그 구제, 구원이
바로 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를 선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의롭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삼척동자도 다 들어서 알 겁니다. 주일학교로 다니는 친구들이라면 모두가 다 알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선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혼란을 갖는 것처럼요, 의로움이 그러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 사실은 의로움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알고 있는 의로움은 대부분 성경적으로 선한 것에 비유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의로움과 선한 것은 여러분 다른 것입니다. 15절과 16절을 읽어본다면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들에게 넘쳤느니라. 16절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이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말씀입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면요, 우리가 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오해하고 있고요, 심지어 무지한 경우가 많은 것이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기쁜 소식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의로움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할 때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말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그 깊이를 생각해 본 적은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은혜는 무엇이며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며 또한 의롭게 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왜 복음이라고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인간은요, 선해질 수 없지만은요, 의롭게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가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의복을 입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우리가 입어 보호하심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의 불과 찌르는 고통을 견딜 수 없게 하신 그러한 곳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보고 진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냐라고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영원토록 그 고난을 받으며 불구덩이 속에서 그 타고 그 고통을 경험하되 죽지 아니하는 그런 고통을 영원히 겪도록 하셨을까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물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의 죄의 정도,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그 벌의 정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그 순간부터 영원토록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신다면은 그러한 고통 속에 살아갈 우리가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원죄에서 태어난 인간이라면요, 어떤 누구도 인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아닐 수가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요. 인간이 아닐 수 있는 방법은 결단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우리가 단 한순간도 인간이 아닐 수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가 이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은 죄를 짓지 않아야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린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불가능한 죄인이 어떻게 죄를 짓지 않아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의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의라는 거는요,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망에 처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의로움이라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특권을 다시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망 안에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결국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러한 가능성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행여나 혹시나 만약에 설마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상이지만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죄에서 태어나지 않으신 완전한 선이신 하나님께서 만약에 혹 가능하지 않지만은 진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 창조주가 다른 말로 하자면 창조물인, 좀 더 확실하게 얘기하자면은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의 한 줌의 흙인 그 흙으로 불과한 인간으로 오시어 그 완전한 선이며 완전한 의로움이며 죄가 없으신 분이 만약에 그 모든 법을 재창하시고 만드신 그 분께서 사망의 값을 치루신다면은 혹 행여나 그것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면 우리는 한 가지 희망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 줌의 흙이 되어 그 한 줌의 흙으로 인간이 되고 인간으로 빚어진 그분께서 죄가 없으신데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삭신 사망을 직접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분리를 경험하신다면은 그렇다면 혹 행여나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인간 안에서 그 인간을 믿음으로 어쩌면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고 어떻게 과연 이러한 일이 가능할 수나 있겠습니까?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 줌의 흙이신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어 우리와 같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그 역사를 스스로 행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실제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창조물을 자랑한들 그 한 줌의 흙에 불과한 이 인간 죄로 얼룩진 나를 배반한 이 죄인입니다. 나를 버리고 내 명령을 거역하여 죄인이 되어 사망에 이른 이 인간을 위해 어떻게 인간이 되어 죽으실 수 있을까요? 이것은 아무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신학자도 그것에 대한 정답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이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없고 다른 말로는 묘사할 수 없게 어떠한 다른 것도 묘사할 수 없는 성경에만 등장하는 그 단어가 쓰인 것이 바로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요구하거나 받거나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지 않으나 어떠한 것에도 자격이 있지 않으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한 것이 바로 그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그 사실을 믿기만 한다면 구원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절에서 21절까지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은요,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죄인이었다면은 그 인간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라고 선포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우리가 구원을 받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뭔지 아세요? 구원을 받는 조건이 믿음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 제가 이 설교의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이 있죠, 여러분들에게요. 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나 불신자들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중에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여러분? 철창 뒤에 갇혀있는 사람들조차도 나는 죄가 없다, 나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어려운 것입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구원이라고 하지만은 그 구원을 누구나 받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일 때만 그에게 은혜가 있을 수 있으며 그가
구원이라는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구원을 받는 그 방법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조건이 아닙니다. 조건은 죄인입니다. 믿음은 방법입니다. 구원에 이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 은혜를 선택한다면은 우리는 먼저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죄인이며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조건이 성립되었을 때 그 죄인 안에서 우리는 믿음의 행위로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선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로마서 7장을 볼까요? 7장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물며 바울이 그러했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18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 원하는 바인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내가 행하는도다 라고 하며 자기 자신을 한탄하는 모습을 봅니다.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위대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위대한 사도가 여전히 자기 자신의 그 겸손한 모습, 예수가 아니고서는 내가 이 조건 안에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더욱더 죄인인 것을 그렇게 자랑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내가 이토록 죄인이기에, 내가 이토록 부족하기에, 내가 이토록 공고한 자이기에 내가 당신이 아니고서는 결단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오늘도 고백하는 것입니다. 25절에 그래서 그의 결론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오 나는 공고한 자로라 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로움을 입은 인간은 의로움을 아무리 입었다고 해도요 결단코 선해질 수 없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 도덕 설교가 이 시대에 많이 필요하지 않은, 어쩌면 전혀 필요하지 않은 이유는요 우리의 성도들은요 의로움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의로워져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특권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 나아간다면은 우리는 넘어지지 아니하고 어쩌면은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선한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선한 행위들을 해 나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선해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착각을 갖는 한 우리는 결단코 의로움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의로움을 입은 인간은 선해질 수 있다라고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타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의로움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표현은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요, 이 신칭 의라고 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고백하여 의로움을 입는 것입니다.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러한 것이냐? 여전히 선함이 없는 인간이 어떻게 선하신 온전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의로움을 결단코 우리가 스스로 얻을 수 없게 그 의로움의 본체이신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구원자, 메시아, 기름 부은 자라 받은 자라고 하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로움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된 인간의 운명으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운명이지만요. 이제 그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누린다면요. 우리는요. 사망 안에서 우리는 지금 사망을 경험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사망 안에 여러분이 살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사망의 죽을 몸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실 수 있는 것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한다면 우리는 두 번째 사망인 영원한 심판을 명하고 영생을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화평 안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 이르는
조건이 죄인이었다면 방법이 믿음이라고 했을 때 왜 믿음인가?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믿음인가?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는요, 이러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랑이 정답이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고, 첫째가 사랑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더욱더 합당한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믿음인가? 이렇게 대단한 역사를 이루어 주신 분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요,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더욱더 논리적이고 합당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랑이 아닌 믿음을 조건으로 두었을까요? 왜 방법으로 두었을까요? 그 이유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흉악한 악인이나 범죄한 죄인이라도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요, 자기 아내는 사랑합니다. 자기의 자식은 사랑할 수 있어요. 아무리 죄인이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에게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의로움의 조건인 예수를 믿고자 한다면은요, 놀랍게도요, 예수를 믿고자 한다면은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부터 회개하지 않고서는 그 믿음을 결단코 가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나의 삶을 버리지 않고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창조주의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가 한 주먹과 같은 나를 위해 오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한 줌의 흙에가치밖에 없다라는 그 존재의 가벼움을 인정하지 않고서는요, 결단코 그걸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건 어쩌면 할 수 있을지 몰라요. 예수님이 이토록 헌신하시고 사랑하시고 많은 것을 나에게 부어주시고 십자가에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것을 생각한다면 내가 저분을 사랑할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저분을 믿기에 저분의 삶을 따라, 저분의 가르침을 따라 이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는 나의 이전의 삶으로부터 돌아서야만 가능합니다. 내가 선할 수 없는 사람임을 인정해야만 가능합니다. 내가 어떤 것도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바라보고 알고 깨달을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제서야 나는 이제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오직 나를 살리시고 오직 내 삶의 목적이시며 오직 내가 살아가는 이유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시원케 하는 정바이블, 듣기만 해도 믿음이 성장하는 정바이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전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